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강점기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날을 기억하고, 그리고 36년간의 일제 치욕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조의 나라 사랑에서 비롯된 열망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결국 이 나라가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한반도의 분단된 현실과, 그리고 나라들 간의 갈등과,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여전히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교만과 욕심, 잘못된 판단과 나약함에 있다 할 것입니다. 결국 역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늘 선택과 결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결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선택해도 결단하지 못하면 선택한 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결단에는 용기와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결단에는 희생이 따르고, 그런 까닭에 결단하며 사는 삶이란 쉽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란, 또는 인생의 갈림길에서의 선택은 결단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가인 사무엘 존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단력이 없다면 실행할 수 없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거둔다. 모든 성공은 이 진리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도 동일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거기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한다는 것은 내 의지로 뜻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다니엘을 보면 그는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비록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결단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고,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때로는 불확실한 삶 속에서도 도전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농부가 어느 날 시골 비행장 주변을 운전하고 지나가면서 길가에 쓰여있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비행하는 스릴을 경험해 보십시오. 농부가 생각하기로 마침 내일은 아내의 생일인데 아내에게 좋은 생일 선물이 될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농부가 비행장으로 들어가 조종사를 만나지요. 이 조종사가 가지고 있는 비행기는 그리 크지 않았고 머리 위로는 뚜껑이 없는 오픈된 비행기였습니다. 광고 문구처럼 아주 비행기는 스릴이 있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도 아내 생일을 위해 선물해주고 싶었던 농부는 오랫동안 조종사와 흥정을 하게 됩니다. 조종사가 한 가지의 조건을 내걸고 아주 싼 요금을 받기로 합니다. 그 조건이란 비행하고 있는 동안 부부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은 우스운 조건이지만 소리를 지를 경우 무서워서 내가 소리를 지를 때 원래 값을 다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조종사와 약속을 하고 절대 소리 내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다음날 아침 농부가 아내를 데리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부가 탄 비행기는 이내 높은 하늘로 날아오르게 되지요. 이제 조종사가 생각하기로 비행기를 거치게 몰면 뒷자리에 앉은 부부는 분명 소리를 지를 것이고 약속대로 비싼 값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거칠게 몰아도 심지어 공중제비를 돌아도 한마디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착륙했을 때 조종사는 농부의 모습에 놀라 소리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한마디 소리도 내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위험한 비행을 해본 일이 없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마터면 당신이 이길 뻔했습니다. 아까 공중제비를 돌았을 때 아내가 떨어졌는데 그때 큰 소리를 낼 뻔했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우스운 것처럼 들리지만 이런 고집스러운 결단이라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듯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 허리를 동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의 옷을 조금 상상해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담요 한 장 같은 옷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입고 있는 가운과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이것을 몸에 감아두르고 풀어지지 않게, 흘러내지 않도록 허리에 띠를 묶게 됩니다. 자, 허리를 묶는다는 것,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이겠지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허리를 끈으로 묶게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단히 마음먹었음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결단의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8월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약속하고 결단했던 일들이 어느덧 뒤돌아보니 때로는 내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흐트러지고 포기하게 되고 미루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언론의 호도, 세상에서의 냉소적인 시선들이 믿음의 결단을, 신앙생활의 여정을 흔들고 주저앉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사명,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결단으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깨달음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세상의 도전 속에 믿음의 힘으로 승리하라입니다. 세상의 도전 속에 믿음의 힘으로 승리하라. 오늘 본문은 13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내용을 토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 구절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미 복음을 듣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베드로는 그들을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편지를 읽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땅에 믿음 지키며 안전하게 거할 처소가 없다는 사실을 나그네란 단어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일제강점기에 나라 없는 서름을 가지고 민족의 정체성마저 사라져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이 나라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믿음을 지키고 사는 그 나그네들, 로마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 그들에게 베드로는 위로와 격려를 전하게 됩니다. 특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환난, 또한 고향에서 쫓겨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숨어 살아야 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흔들리고 갈등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믿음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였던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허리를 동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살라는 말씀입니다. 약하고 갈등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서 바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의 영적 도전이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허리를 바짝 동이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요. 수많은 영적인 도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넘어지며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흔들리는 마음,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신앙을 포기하는 그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너희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케 하고 때로는 믿음을 흔들리게 하며 패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세상의 영적인 도전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고 믿음의 허리를 동이는 결단으로 나아갈 때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의 도전에 맞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가지시고 저 세상에서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모든 행실의 거룩함을 지키라입니다. 모든 행실의 거룩함을 지키라. 거룩하다는 말, 구별됨을 뜻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 놓은 것,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들, 즉 성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거룩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구별하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기록하면서 교회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된 상태를 말해 줍니다. 또 하나의 거룩을 의미할 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닮아 살아가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이하에 보면 허리를 동이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13절의 근신하라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 부정적인 말이나 냉소적인 태도, 불만과 원망 섞인 말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할 때 14절에 보니 사욕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욕이란 개인적인 욕심과 육신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거듭나기 전에 행하던 육체적인 것 끝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5절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국 주교였던 존 찰스 라일이라는 사람이 거룩함에 대해서 12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함이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모든 죄를 피하고 하나님을 거슬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 역시 거룩함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내가 고군분투하는 것, 그것 역시 거룩함이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혀를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 또한 거룩함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는 것 역시 거룩함이고, 거짓말과 비방, 험담, 속임수 등이 발붙이지 못하게 자기를 경계하는 것, 그것 또한 거룩함이고, 선행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역시 거룩함이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겸손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또한 거룩함이다. 인간관계를 잘하며 모든 면에 성실하는 것 또한 거룩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 역시 거룩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우리 삶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태도이자 노력이라 할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거룩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까? 허리를 동인 후에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근신하지 않고 사욕을 버리지 않는다면 허리를 동이었던 결단과 그 다짐은 쉬이 풀어질 것이고 다시금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했으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세상 삶과는 분명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약속하신 기업을 누리는 상속자로서, 부모의 인격이나 성품을 담는 자녀로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오늘 말씀 가운데 허리를 동이며 살라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다른 것도 아니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하는가? 마음이 삶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의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인격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어려운 상황이나 그 시련의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실의 불안한 환경과 여건은 얼마든지 우리가 가진 사명과 소명을 저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극한 어려운 상황이나 시련의 두려움 속에서도 이겨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얼음장 같은 감옥 속에서 철로 역정을 집필했고, 파스텔이라는 사람은 반신불수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면역체를 개발했고, 에디슨은 청각 장애자였으나 죽음기를 발명했으며, 밀턴이라는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최고의 시인으로 칭송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지체장애인이었으나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역사는 고통과 시련에 용감하게 맞선 사람들에 의해 새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많고 시련과 혼란스러운 시대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마음의 허리를 바짝 동여야 하는 이유 역시도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들보다 더 값지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축복이, 그리고 약속의 성취가 우리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현실만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벗어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내 삶을 통해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슬픈 족속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일본의 강점기 하에서 수모와 고통당하던 시대의 민족의 아픔과 결의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 시의 한 대목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우다. 흰 초골이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고 흰 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이다. 암담한 식민지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슬픈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여인의 검은 머리, 거친 발, 슬픈 몸집, 가는 허리는 가난하고 피로에 지친 민족의 현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허리를 질끈 동임으로 그 어떤 상황이나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리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있다면,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다면, 내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 또한 주셨다면,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그 능력, 그 일하심,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사 거룩한 삶,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